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2절입니다. 30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 언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장 초반부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강조하셨고, 그 구원에 합당한 찬양이 있어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돌아오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돌아오라 명령을 하셨을 때 돌아와야 하는 주체는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모으실 것 또한 강조하십니다. 모은다라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두 주체의 충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먼저 변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믿기로 결단한 나의 행동은 나의 지분, 나의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단 1% 역할도 지분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들의 행위가 거기에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열어주신 구원 앞에 반응의 몫에는 어느 정도 우리들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100%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 때의 애굽의 바로 왕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저항을 한다라면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복음이 길가에 떨어진 밭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 구원 앞에 우리들의 전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 번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시작점은 있을지언정 회개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흩은 자들을 다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와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이 땅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돌아감의 여정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0절서부터 14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회복의 증인이 이방인들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을 비웃으며 그들을 포로로 취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주변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절에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시며 회복을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세 번째 목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흩으시고 모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그 구원의 약속을 두 가지 동사로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속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는 회복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누리게 될 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복은 바로 풍성한 공급함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곡식, 새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얻게 되어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근심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상실한 이스라엘이 다시 물된 동산같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는 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켜줄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기쁨의 회복입니다. 처녀, 청년, 노인들 모두가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나라, 즉 예배가 회복되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15절서부터 22절입니다. 상징적인 두 사람을 사용하며 위로를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로 시작을 하며 라마라는 도시에서 라헬의 통곡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통곡의 이유는 바로 그녀의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통곡하고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며 위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라마라는 지역은 라헬의 죽음의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라헬이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위로까지 거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위로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슬픔에 빠져 있는 라헬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울음을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표현을 너가 일했을 때에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적의 땅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은 에브라임입니다. 18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둘째이면서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에브라임이 뉘우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뉘우침을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기대이자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뉘우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우리들의 전적인 돌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돌이키심 후에 내가 뉘우쳤고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을 통해 나의 죄악을 돌아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하나님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의 자식이 됨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은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하며 처녀 이스라엘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드러내며 비밀스러운 말씀을 끝부분에 기록하십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를, 즉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둘러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둘러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예배의 회복으로 이해합니다. 결국 회복의 끝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흩으신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처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물된 동산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라헬이 자식을 잃어 슬퍼할 때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받은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회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징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닌 이제는 뉘우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셔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의 삶, 돌아가는 삶 또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을 구체적인 세 가지 행동으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매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하시는 새 일, 생명의 일,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그 새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함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